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제 조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누나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고 조카들은 사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조카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최근에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이제 하나님은 알겠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필요할까? 그리고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고민을 들었어요. 그 고민을 듣는데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 이렇게 안수받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사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리더로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구석에는 저도 그 고민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으로 왜 충분하지 않을까? 왜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가야 될까? 이런 어떤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은 못하죠. 창피하니까. 왜? 나는 교회 리더니까.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요. 교회 리더니까 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이랑 함께 이제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리더를 하다 보면 뭐 사역자님들도 거의 준 사역자처럼 저를 이제 이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근데 목사님, 제가 솔직히 예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굳이 저 하나만의 어떤 고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제 조카의 어떤 고민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교회에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고민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고민하고 혼자 정말 끙끙 앓았던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정확하게 횟수로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한 10년은 넘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막 기도원도 찾아가서 밤샘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이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믿어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제가 기도원들도 많이 쫓아가고 매주 철야 예배 밤새면서 계속 기도하고 수요 집회도 가고 찬양 집회들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아주 열심을 내서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 어떤 고민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고자 그렇게 열심히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도 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질 못했어요. 때로는 저를 전혀 모르는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 목사님도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초신자인 척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 마음에는 흡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츰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이제 정확히 딱 한순간에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츰 이해가 되면서 납득이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게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정말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만약에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해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그 삼위일체의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는 뭐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제 신학적인 어떤 복잡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전에는 제가 그냥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제 뭐 부르고 찬양하고 그랬지만, 신학교에 들어와서 정작 진짜 이 개념에 대해서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데 서열도 없고 이분들 안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한 분이라고 하는 걸까? 한 분인데 다른 세 분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정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인간은 모른다라는 결론으로 도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신학자라도, 역사상 어떠한 신학자라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를 우리 인간의 어떤 짧은 어떤 그 두뇌로, 지식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개념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각각의 다른 분이지만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어떤 그 구절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부르실 때 내가라고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혼자가 아니시라는 부분을 많이 계시를 하셨어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구나, 똑같은 분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대충 아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신학자분들은 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성령님도 느끼시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대요. 이 개념이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완전히 납득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삼위일체 개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곧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잘 몰라. 예수님 좀 어려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는 제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라는 그 고백을 진정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니까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하나님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더 남았다면 제게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고민스러운 점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드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